온전하신 그 말씀이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생각도 하고 있죠. 그랬더니 폭염 좀 보일러 좀 줄여주십시오 했더니 태풍이 와서 보일러를 줄여셔가지고 우리가 선선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기도의 힘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내내 우리는 뜨거운 날씨였지만은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주시고 뜨거운 공기를 식혀주셨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재성 침례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온누리교회 역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PPT 뒤로 넘겨보세요.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1절에서 4절.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 호련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고 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기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성령의 불같이 임하는 오순절 날의 다락방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지금 시대는 마치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처럼 위기에 처한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은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마약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파고들어서 젊은이들의 생활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 상황에 있는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두 다 성령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재성교회뿐만 아니라 재성 침례교회의 모든 핵심이 이 성령 하나님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전의 핵심도 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 키워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깨닫고 체험한다면 오순절날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여러분을 휘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태풍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변화를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두 가지 말씀에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 재성교와 우리 재성교의 침례교회의 운명은 바로 이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성교회의 재성성교회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재성침례교회의 운명도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밥 먹듯이 말씀을 묵상하고 밥 먹듯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공부하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하는 것, 그것은 자기가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어떤 짐 산발람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짐 산발람 목사님의 딸이 18살에 집에 나가서 딸을 찾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도무지 행방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딸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 절망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 성령 하나님이 내 딸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셔서 기다려봤더니 딸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산발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딸을 집으로 돌려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딸을 집으로 돌려보내주셨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받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절망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경험해본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고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을 직접으로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을 경험해본 사람, 그 사람만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배운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지성이나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치값을 입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알아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이 비밀을 알아야 하늘 위의 세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땅의 세상을 볼 수 있지만 하늘의 세상은 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음성을 다 듣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꿔야 할 꿈과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무엇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공에 손을 뻗어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애를 써도 잡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때때로 사람들이 절망까지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서 덤벼들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을 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태양빛을 보는 것 같이 뭔가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누구든지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을 기억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 힘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면 또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과 자유의지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신이 없다면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간절히 체험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예배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아마도 같은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그 순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저는 1980년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부터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 매일매일 저를 찾아오셔서 날마다 저를 새롭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신의 능력을 한꺼번에 모두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옷이 계속해서 흐르지만 성령은 날마다 매 순간 새롭게 성령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제 환갑이 나이가 되었을 때까지 날마다 경험했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높은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사실, 그 사실만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1980년에 처음으로 성령께서 제게 찾아오셨을 때 눈물을 쏟아내고 방언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달은 것이 성령이 오면 눈물을 흘리고 방언을 하고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중얼중얼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걸어가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또한 당시 저는 예수님이 신옷을 입고 제게 오시는 모습,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환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저의 삶에는 이상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혼이 나간 사람처럼 저는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날마다 성경책에 밑줄을 그어가며 밤이 새는지도 모르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인하여 나 자신도 모르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역도 가보고 지금의 사직공원도 가보고 그 당시에 다랑도 어린 나이에 들여다보며 대학로도 심지어 다니며 인천도 가보고 수원도 가보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 누구든지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바뀐 삶이 지금도 저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교만한 육신이지만 이제 교회가 되어서 재성성교를 섬기면서 날마다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체험하는 날, 그날은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든 사람 예배를 드리는 이 제성교의 작은 예배당에 그 당시에 마각의 다락방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지식이나 우리 이성으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은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에게 성령이 불처럼 떨어질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제 안에 확 들어왔습니다. 즉시 통곡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경험하여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극하고 강한 바람으로 찾아오십니다. 잔잔했던 바다가 바람으로 인하여 파도가 몰아치듯이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 파도처럼 그렇게 밀려 들어오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불같은 혀들이 나타납니다. 불같은 혀는 불의 언어를 의미합니다. 불의 언어는 정할 수 없는 날 기적을 일으키는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의 권세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설교가 될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언어가 바뀌고 말의 권세가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이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병든 자가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이 세상이 뒤집힐 것입니다. 불의 언어는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저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저는 설교하는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말하는 것과 설교하면서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어저께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친한 친구 3명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 할 때 좌절에 빠졌을 때 성령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괜찮다. 넌 잘 될 거야. 얘가 괜찮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의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불의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불의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통일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한겨울에 깊은 산쪽 오두막에 혼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눈을 똑똑똑 두드리며 그 오두막에 들어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됩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은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나는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꾸는 꿈은 하늘의 꿈입니다. 성령을 맡으면 어떻게 내가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하늘의 꿈을 꾸는 일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이 변하고 한 나라가 변하고 그 민족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 불러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들은 단지 한 명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변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선교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시대를 바꾸어 놓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한 민족을 바꾸어 놓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한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아내도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바꿀 것입니다. 민족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통일은 올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헌신된 청년 10만 명이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선교사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 권능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는 핍박과 고통의 땅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120명의 성령을 받은 사건으로부터 땅끝까지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교의 꿈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심령으로부터 점점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교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경험으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성교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뜨겁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에만 다락방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락방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재성교회를 떠나십시오. 이 침례교회를 떠나십시오. 온 그리스도교회를 떠나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익산시를 떠나가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떠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도시를 떠나고 넓은 아시아를 떠나고 세계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사역 중인 한 여성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일본 삿포로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떠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속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교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곳, 교회가 없는 곳, 그곳에 아는 사람이 없이 자기의 삶을 죽게 드리면서 지금도 선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서면 다시 하나님 떠나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가정예배가 생기면 다시 떠나라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선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적인 삶입니까? 선교사님들은 다락방을 떠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북한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대해서 좀 더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통하여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여의 기도를 할 때마다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가정 선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디입니까? 이슬람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슬람 전도도 우리들의 몫에 맡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온 다문화 가정의 90%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체험했던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헌신된 사람 10만 명이 모이면 우리 민족은 완전히 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그 두나미스는 힘이면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격인 베드로도 한낱 어부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은 무기력했지만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잘 것 없는 개인정 앞에서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전무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3,000명, 그 다음에는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 모든 사도들은 권능 있는 말씀에 종이어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또한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 일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하는 기적의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남겨주실래요? 예, 16장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가 하시더라.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이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강한 바람으로 오시옵소서. 여기 모든 사람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방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저는 어제부터 이렇게 여러분이 모두가 성령이 받기를 기도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충만하라 함을 받으라. 성령의 강력한 바람을 경험하라.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재성 성결교회도 재성 침례교회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심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내 잘났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부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생에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환희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방언하게 하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고통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공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